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은 18장, 열왕기상 18장과 그리고 이어져 19장에서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있습니다. 그런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그런 승리하게 되고, 그런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한테 죽은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죽게 하겠다.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엘리야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며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브엘사바 광야까지 약 200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봐 나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럼 홀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가 이제 그 노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여호와께 드립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마 스스로 죽지는 못하니 대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이 기도를 엘리야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울분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울분이란 모멸감, 모욕감, 패배감을 지니고 복수심과 무기력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정서를 가리켜서 울분의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 울분의 상태에서는 정서적으로 피해의식, 무기력감, 자책감, 공포, 의욕상실, 자살충돌, 불쾌감, 공격성, 낙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신체적으로서는 식욕부진, 수면장애, 통증을 호소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의 살해의 위협,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력감과 경노와 포기와 자기 비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탈진하고 몸이 탈진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등장하여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먼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고 그리고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잡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천사가 준 위로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날을 가서 마침내 그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당도하고 나서도 동굴에 들어가서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서 머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동굴에 있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의 심경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동굴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호렙산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 후에 세미한 여호와의 소리가 납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시 굴어기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도 너는 왜 다시 동굴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음침한 어두운 동굴이 아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산에 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인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전에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말을 다시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런 여전히 동굴로 자기만의 세계로 기어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과거 나의 열심은 특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이세벨과 아합 왕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오직 선지자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생명도 지금 찾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의 말과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과거에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하였습니다. 예배에 모이는데 열심이었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유롭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였던, 교회가 하였던 그 사역을 지금 교회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권력자들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나 홀로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시 나만의 세계로, 나의 동굴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야 된다.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의 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동굴에서 나와서 너가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그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도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아합 왕을 대신하는 새로운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무엇보다도 엘리사를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꽉 막힌 어두침침한 동굴이 아니다. 동굴을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이방 신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너 혼자 살아남았다고 말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네가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세상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에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7,000명이나 있기 때문에 너 혼자라고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세벨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그는 울분에 차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하나님도 만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엘리야의 심리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엘리야처럼 사람 때문에 울분에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만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저 나만의 동굴에서 혼자 있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여름 되면 산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금이야 여름철이면 그냥 놀러 다니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한국교회는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음으로 여름 휴가철을 보내고 하였습니다. 이 장마도 끝이 나고 물론 중부지방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귀한 여름 휴가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의 치유와 회복은 좋은 곳에 간다고 해서 그냥 쉰다고 해서 심령의 치유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마음의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설 때만 여호와의 산에 설 때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만 여러분의 심령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가 있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는 많은 작품을 쓴 소설가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런 생전에 이 암과 침샘이 생긴 암과 3년 동안 투병하면서 그런 장편소설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고 그 작품은 많이 팔리게 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순기할 수치도 아니지만 병들어 힘든 모습을 남에게 보여서 쓸데없는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에 걸렸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자신의 동굴에서 은둔하면서 동굴에서 머무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시 하여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장편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발톱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자 펜으로 글을 썼는데 약방에서
골무를 사와서 손가락에 끼우고 온 힘을 다해서 글을 완성했습니다. 그 작품이 작가의 인생 50년에 쓴 수백 편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 마침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암치료의 고통 가운데도 정말 쓰고 싶었던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소설을 집필한 것은 그가 만나던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싶은 소박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환자도 환자이지만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동굴에 갇혀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체처럼 냄새를 풍기면서 누워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동굴에서 냄새를 풍기는 죽음의 동굴에서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나오세요. 병상에서 일어서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환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 아버지로, 또한 남편으로, 인간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에 본 영화 빠삐용을 보면 마지막에 스티븐 맥퀸이 야자 열매를 채운 자루와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빠삐용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망망대해를 헤엄치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식들아, 나는 살아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빠삐용이 외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자들은 끊임없이 외쳐야 한다. 이 자식들아, 나는 살아있다. 병의 동굴에 갇혀있지 말고 푸른 바다 위에 떠있거라. 헤엄치려 하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가 그대를 대륙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엘리야처럼 스스로의 동굴에 갇혀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냄새를 풍기면서 좌절과 울분 가운데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이세벨 같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걸린 질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어떤 형편 때문에 내 동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휴가를 보내게 될 것인데 먼저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번 여름 휴가 여러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지는 복된 휴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신 사명은 주 예수의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하기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교사 위로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케냐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오랜 동안 케냐의 마사이 부족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용맹스러운 마사이 부족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이 부족이 거주하는 곳은 케냐의 오지이기 때문에 케냐의 현지 목회들도 가지 않는 오지지만 그분은 그곳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서 살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이 부족은 목축을 생업으로 하면서 토속신앙을 아직도 믿고 있는 부족입니다. 이 마사이족의 인사법은 독특한데 어떤 인사법인가? 그들 만났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인사법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모욕적인 인사법이지만 그들에게 인사법은 뭐냐면 상대의 얼굴에 반갑다 침을 뱉는 것이 마사이 부족의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마사이족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귀중한 수분을 발라주는 것은 오히려 우정과 축복의 표현이기 때문에 만나면 침을 뱉는 것이 마사이 부족의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물이 귀하면 그 침도 소중히 여길 정도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물이 없는 메마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척박한 땅에서 풍토병과 고열과 호흡 곤란 가운데도 척박한 환경과 싸우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식구들의 몸이 다 좋지 않아서 치료차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다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가 뜨면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영상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문명의 혜택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가정은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하반기 여러분이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하반기에는 교회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교회 부채도 하반기에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하반기에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을 보내드리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처한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동굴에 움츠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움츠러진 나의 동굴에서 기어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반기 힘차게 달려가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